오늘은 시편 134편 가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 마지막 편이 되겠죠? 134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마지막 편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마무리할 거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개 좀 짚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어 성경이 세 군데로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토라가 있고 제일 중요한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지금 이 토라는 뭐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물론 강의이니까 조금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로 한 거는 모세오경은 창출, 민, 수예요? 신. 안 쓸게요, 이거는.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법처럼 지키죠. 그 다음에 선지서는 넘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성문법. 성문법의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게 시편이 있고, 욥기가 있고, 잠언, 지혜서라고 그러죠, 여기. 이게 제일 먼저 성문서를 여는 첫 번째가 뭐다? 시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서를 보는데 그 다음에는 오축이 있고, 기억나시죠? 에스더서, 에레미야, 에가, 룻기, 에스더, 기억나세요 혹시? 5개의 축, 아가서, 나왔던 거. 그래서 절기마다 그것을 읽으면서 했던 것. 오축이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빼고요, 일단은. 근데 궁금하시면 앞에 설교를 이제 들어보시면 되고, 오늘도 바쁘게 나가야 되니까. 이 토라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토라, 선지서, 성문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성문서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성문서를 여는 게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문서는 하나님의 이 성문서라는 이 속에 들어있는 또 에스더, 룻기, 아가서 이렇게 있는 그 있고 또 그다음 뭐예요? 또 다니엘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성문서 안에 여러 번이 들어가는데 이 성문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시편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언급된 것이 바로 성문서라는 거예요. 밑에도 좀 더 써드려야 되나? 오축은 뭐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성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으로 읽어야 되는 성경들이 시편, 욥기, 잠언이고 또 뭐가 있어요? 처음에부터 아가가 나와요? 뭐가 썼어요? 그 절기마다 읽는 거라고 그랬었죠. 아가서 맞네요. 아가,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더, 전도서, 전도서,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있죠. 이 5번도 성문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 3사람이 또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구였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라는 얘기구나 하는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역대기 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역대상하 다 정리한 거. 이스라엘의 백성들 관점으로만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죠. 열왕기상하는 양방 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 썼느냐, 선지자 입장에서 썼느냐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먼저 써놔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역대기. 그러니까 이 4권의 성경은, 4개에 분류된 이 성경은 바로 성문서에 들어가는데, 이 성문서는 목적이 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은 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할 때 무엇이 적용이 돼야 된다?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되는 거 뭐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 그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시편이다. 그런데 기준이 있지 않냐?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럼 뭐야? 말씀을 따라 사는 기준은 뭐냐? 기준은 바로 뭐다? 토라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기준을 세워봐 그랬더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이 토라. 모세오경대로 살면 돼. 그럼 그 핵심이 뭔데? 이 모세오경의 핵심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라는 거죠. 뭐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언약. 네. 언약. 뭐라고요? 결혼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새끼손가락 보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결혼 관계로 모세오경을 그 핵심은 언약의 핵심은 결혼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셔서 맺은 언약이다. 그것이 모세오경이다. 라고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타적이죠. 누군가가 끼어들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누군가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도 안 되고, 신랑은 신부 외에 다른 여자를 두면 안 돼요. 마찬가지 신부도 신랑 외에 다른 신부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막 우리 어디죠 지금 우리 어디 읽고 있지?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막 바람 피웠다고 막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언약 관계니까 우리가 우상을 딴 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나랑 결혼했는데 왜 딴 데 쳐다봐? 이런 식으로 비유를 결혼의 비유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라는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언약 관계에 맺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결혼 관계를 생각하면 된다. 남편은 아내로서, 아내는 남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딱 나오잖아요. 딱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나는 마음이 좋아서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 몇 명 소유해도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남편 없어서 몰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내 아내도 좀 요즘 외로운 것 같으니까 한 100명 만나고 오라고 하지 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으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소유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신랑이 신부를 전적으로 소유해야죠. 어떻게 뺏겨? 절대 안 뺏기죠. 마찬가지. 그러면 신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도 나영 씨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소유를 당해야죠. 그러고서 그럴 때 여러분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준다는 거지. 이 언약 관계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준다고 했잖아요. 구하면 준다고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와가지고 밥 줘! 아내가 밥 주는 거 당연하지. 왜 밥을 하냐고 뭐라 그래요? 네가 좋아하는 그 연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야 이러지 않겠어요? 밥은 그냥 내가 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호세아서도 보면 막 그런 얘기들이에요.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겠어요. 구약은 언약 관계된 백성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가늠하고, 자꾸 딴 데로 가니까, 끌어다 놓으면 가고, 끌어다 그 고멜처럼. 호세아 아내였던 고멜처럼 끌어다 놓으면 가고, 또 돈 주고, 사하면 또 가고, 또 가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이제 결혼의 핵심은, 어떤 소유다. 내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잠재서는 안 된다. 그런 걸로 기준이 돼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의 기준이 뭐냐? 모세오경이다. 토라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언약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되어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느냐를 기록한 이 성경들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게 시편이다. 우리가 그 시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요예배 때 다윗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편 강의에서 그것을 그 부분을 다 뺐어요. 원래 시편 강의에 들어갈 때 사실은 다윗을 빼면 안 되잖아요. 제일 많이 쓴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들이 리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윗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무엘상하고
연결해서 사무엘상을 연결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시편 123편도 봤었죠? 123편도 보고 133편도 보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처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갖는 복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흔들린다 어려움이 왔을 때 막 흔들려 버리는 사람은 뭐예요?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벼랑 끝에 매달린 나무를 붙잡고 있는 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놓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33편에서 보라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기에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했던 그 고백이 선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선하고 좋냐 했더니 형제가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역보다도 어떤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 되는 거, 한 마음 갖는 거 연합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표현한 것이 헐몬살의 이슬이 모여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었던 그 물을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물 한 방울 없다고 해서 가뭄이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슬 같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물을 만들어내서 수많은 생물을 살려내는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의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돼버리면 이 나라는요 걱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못 돼서 이 나라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렵지요. 부부싸움하고 와서 예배가 잘 드려지기가 만무하겠죠. 쉽지가 않죠.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아론의 기름 부음 같이 아론의 대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을 조금만 부은 게 아니라 막 수염까지 옷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그래서 그 하나됨과 연합은 일회성이 아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한 번 연합되고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섬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절기 때에만 내는 11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 11조 그거 돈으로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 나한테 내 이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다 사. 그래갖고 네 가족들이 원하는 거 다 사서 먹여.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아내 다 먹여.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오면은 막 싹 걷어버리는 하나님은 그냥 샥 주머니 털어가 버리시는 분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준다고. 사실은요 그 말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30배, 60배, 100배 뿐이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게. 이 온 천하가 다 주님 건데 지금 자녀가 그러면 그것도 내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런데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주에 하나됨과 연합, 긍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엄마가 밥하는 거 당연한 거고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한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갈라진다. 그 당연함 속에 당연하지 않게 여겨주고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좀 더 할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34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시입니다. 완결편이 있어요. 성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하세요. 지금 성전에 딱 제사장이 서 있고 성도들이 딱 백성들이 앞에 쫙 앉아있는 거예요. 서 있는지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완결편인데 성전에 서서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인 동시에 이 노래가 끝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노래가 끝나면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예배가 다 끝나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듯이 일상으로 돌아가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 여러분 당시에 성전에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네? 남자만. 우리나라 제사에 여자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디 위에 것들이 어디 뭐지? 뭐라 그래요? 여자들 사람 취급 안 하잖아. 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여인네들이 아들 못 낳아서 쫓겨나고 시바지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아들. 그리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성경적인 것도 있어. 마다들에 대한 성경에 보면 마다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시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씨를 아들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지. 하나님은 아들을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몰라요. 제가 여자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에 당시에 남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다 들어갈 것 같다.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뭐라고 나와요? 에레미야 7장 2절. 에레미야 7장 2절. 에레미야 7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뭐예요? 성전 안에서 지금 하는 설교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이. 그리고 거기다 밑줄하는 거 유다인아. 유다인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남자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는 말이겠죠? 유다 사람들아. 자, 지금 성전 뜰에서 하는 설교에서 에레미야가 하는데 회개를 막 하라고 하는 에레미야가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이죠. 자, 26장을 봐봐요. 에레미야 26장. 2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여기서 어디에다 밑줄을 쳐야 될까요? 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유다 사람의 남자들만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지금. 하나 더 볼게요.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에다가 밑줄 보면 되겠죠? 모든 백성.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그래서 성전에서 설교할 때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내용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9절. 이사야 30장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부르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지금 보니까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그 어떤 거룩한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절기에 그 절기에 지키는 밤에 하듯이. 이 말은 뭐냐면 밤늦게까지 머무르고 싶은 어떤 심정?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유대인들의 이제 전통서가 있잖아요. 미드라시나 미쉬나 뭐 그런 탈무드, 유대인 주석 이런 거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내용에 안식일에는 어떤 날에는 남자들만 성전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성전 구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또 뜰이 있고 그래서 뜰이 구분이 돼 있어서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남자들은 여기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떤 안식일에 어떤 절개는 남자들이 가지만 그러나 항상 남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3번 우리가 보는 이 세 절기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오게끔 허용이 됐어요. 이 세 절기 때는. 그래서 여인들이 여인의 뜰까지 있을 때 이 안에 여기에 뭐 성소, 지성소, 여기가 성소, 지성소 있으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뜰, 여기가 여인의 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들은 여기 들어가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절기 때는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이렇게 예전에는 여인의 뜰이 없었죠. 근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조가 바뀌어서 성전의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끝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게 절기 때였다는 거예요. 1년에 3번 절기만큼 허용이 돼서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딱 정해진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제사를 지낼 때 상번제라고 그러거든요. 일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아침 소제, 저녁 소제로 이렇게 절기를 드려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침에 소제를 드리고 또 나갔다가 저녁에 와서 또 저녁 소제를 드리고 나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이번 절기 때는 우리가 방금 이사야서 30장 29절에서 읽은 것처럼 밤 늦게까지도 머무를 수가 있었어요. 절기 때는. 우리가 명절 때 늦게까지 모여서 막 잔치를 벌이듯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새 절기에는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밤늦게까지 성전에서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축복하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시편 134편의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 시편 134편이 근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15편의 노래에 모든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있어요. 134편에. 목적이 뭘까요? 이때까지 15편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게달과 메색에서부터 막 올라왔잖아. 그 이방인이 멀리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갑니다. 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갑니다. 너 예루살렘 시온산하 기다려라 하면서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왔는데 이제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먼 거리서 마음의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을 갖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성전에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만 해서만 왔을 것인가? 그 목적이. 그러나 시편 134편 우리 다시 가서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여호와의 집에서 듣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에 올라가는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면 축복이 임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 대한 것이고 나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자꾸 바뀌어져 오고 있죠. 왜 그래요? 뭔가 받으려고 와요. 교회 오면. 교회 와서 그러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뭔가 받을 게 있냐? 뭐 받으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저같이 예배 인도자들도 뭔가 막 끼치려고 그래. 은혜를 막 끼치려고 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은혜를 끼치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말씀을 하고 좋은 찬양을 해서 여러분이 그 찬양하나 은혜 받아서 이것도 좋은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감동적인 얘기만 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막 죽을 뼈 걸렸다가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살아난 얘기 한 15편 정도 하면 저러분들이 막 눈물로 아니면 그런 사람 불러다 강의하게 되면은 간증 듣고 그러면 감동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지.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 막 들으면 막 눈물 흘리겠죠. 어떻게 하든 감동만 주고 눈물 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뭐 눈물을 영상 하나만 보여줘도 눈물 찔찔 흘릴 수 있고 찬양 하나 불러도.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못 받아도 돼요, 여러분. 은혜 꼭 받아야 돼요? 저 목사가 뭐 저런 소리를 했었냐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걸 다 빼고 내가 은혜 받으면 돼?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예배는.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내가 주님이면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나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콕 박아보세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저도 이제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은혜스러운 찬양만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을 제가 많이 선곡을 해요. 혹시 눈치채신 분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굉장히 찬양하는 거를 많이 좀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말씀이 들리니까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하면서 신나게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버리면 그냥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물론 때는 막 그냥 아무 곡이나 보이는 대로 선곡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때 우리 병준이하고 서준이가 찬양 인도를 하는 거 보면 맥락이 없어. 찬양 선곡을 할 때.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냥 와서 눈에 띄는 거 아무거나 눌러대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감동이 이 시간에는 어떤 찬양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습관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찬양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막 사람 마음을 막 눈물을 짜내게 만드는. 그런데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시작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은혜를 끼치는 찬양은. 그러나 그것이 끝날 때는요. 모든 그 찬양이 끝났을 때 모든 우리의 회중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훌륭한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찬양을 모두 나 혼자만 그냥 막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나 혼자 부흥하고 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시편 134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짧지만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교회 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유대인의 미드라시나 미슈나 탈무드 유대인 주석에 그 유대인 랍비 주석에 나와 있는 이 시편 134편은 제목이 적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제목이 있어요?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좀 길어요. 모든 절기를 끝내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레위인과 제사장의 축복기도. 네, 이게 제목이에요. 이 134편의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의 마지막 절은 누가 하게 되냐면 제사장이 하게 됐어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손을 들고 지금은 아주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축복기도 축도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새는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해야 되는데 요새는 안 웃기세요? 무시하게 웃기는 아주 그래서 그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듯이 축도를 하듯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은 그러면 134편에 3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시편은 반드시 예배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요. 성문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써진 성경들인데 그 첫 번째 문을 시편으로 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이 토라라고 했고 그 중심은 언약관계 결혼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언약이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이 남편이 기뻐하는 걸 아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네. 그러니 시편을 읽을 때 예배를 빼뜨리고는 예배를 상관없이 읽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예배와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시작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예배의 시작.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는 걸까요? 어렵습니까? 아무거나 찍어봐요. 네? 예배의 시작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시작은 하나님? 시작은 사람? 둘 같이?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누구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특권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가서 예배하는 게 그냥 특권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잖아요. 그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예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기 와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계시해 줬어도 못 들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예배 시작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예배라고 주는 게 왜 특권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시간이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우리는,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반응. 예배는 그냥 하나님만 와가지고 나 계시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있고 예배 순서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합당한 반응을 그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해주시고 그것을, 그 계시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반응을 보여드리고, 이게 영광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계시할 때 사람은 그 영광에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반응이요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에도 그렇고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찬양 하나에 내가 막 생각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든지 찬양 속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가다 보면 예배가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예배에서 반응을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이건 5분이건 20분이건 찬양을 할 때 찬양을 깊이 있게 한 사람들은 말씀도 은혜스럽게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 당신을 계속 계시하고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해줄 때 내가 계속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반응하고 막 찬양하고 막 뜨겁게 반응을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계시하셔요. 하나님은 반응을 보인 사람한테는 계속 계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냥 심심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면, 오늘은 뭐 별로 찬양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감동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묵상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눈물 한 번 흘리라고 하나님 계시해 줬을까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합당한 반응을 볼 때 점점 깊이 있게 나를 끌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이 하나님이요, 그 영광에 반응을 하잖아요. 합당한 반응을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또 계시하고 계속 계시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반응하고,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반응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영광의 이중성. 그래서요, 그 영광에 따라 예배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관객처럼 있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오늘 예배 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건 여러분 예배 인도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예배가 꽝이다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꽝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 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계시해줄 준비를 갖고 계시거든요. 계시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탁 닫고 있으면 계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합당한 반응만 보이기만 한다면, 합당한 반응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깊은 곳으로 끌고 가요. 근데 나는 오늘 별로였는데 저 사람은 은혜가 막 넘쳐서 막 기뻐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 예배고, 똑같은 예배인데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어떤 예배든 간에,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어느 나라든 간에,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 끌고 가는 곳이 있어요. 어느 모두에게 하나님이 깊이 은혜를 계시하시면서 끌고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끌고 갈까요? 계속 계시하고 반응할 때 또 보여주고 깊이 하고 그가 막 저 지하 몇 미터로 끌고 가다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실까요? 혹시 끌려가 보신 분 있으시죠? 없어요? 있을 거예요. 얘기하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을, 합당한 반응을 보인 사람을 계속 끌고 가시는데 도착하는 곳이 오직 한 곳이에요. 어디로 도착할까요? 하나님의 심장에 도달해요. 하나님의 심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의 얼굴을 구한다고 예배에. 하나님 인재를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은 주인 되십니다. 예배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막 반응하며 예배에 깊이 있게 들어갈 때에 그 반응 속에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오직 한 곳, 하나님의 심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존전, 얼굴 존전 앞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거를 깨달아요. 뭘 깨달을까요, 여러분? 가보신 분? 안 가봤어요? 가봤을 텐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심장까지 다다르면은, 하나님 얼굴 앞에 딱 가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알면서 왜 모른 척해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심장에 꽂혀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뭘까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겠죠. 그러면 그 예배 공동체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반드시 선교하죠. 반드시 선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어떻게 교회가 아버지 마음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까? 아까 우리 연주사님 커피 안 먹고 싶은데 우리 아이니가 커피 먹으라고, 제발 먹으라고, 나 커피 타고 싶다고. 아, 그럼 냉수나 떠오라고. 그 냉수도 별로 안 먹고 싶었어. 근데 갖다 주고 받침대까지 끼워갖고 너무나 두 손으로 기쁜 마음으로 싹 갖다 줬어요. 아빠는 별로 안 기뻐요. 난 커피도 물도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좋으면은 그냥 우리 아빠도 기쁘겠지. 아, 뭐야, 기쁘지. 이쁘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쁘긴 한데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알면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뭘 해도 이쁘지. 뭐 찬물, 뜨거운 물, 아무거나 갖다 줘도 다 이쁜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요, 선교는 여러분, 아자, 선교하자, 아싸, 선교 한다고 해서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 구호로 하는 선교는 그냥 사역이 돼버려요.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어떤 것도 내가 내 열심으로 막 하자, 우리는 선교,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표어가 선교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일이 돼버려요. 선교는 그런 게 아니죠. 선교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보면 그냥 못 견뎌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마음을 알면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왜 이 좋은 한국 땅을 놔두고 덥고 춥고 하는 곳으로 가냐고요. 목숨 걸고. 왜? 사랑하는 가족들 다 버리고 그 주의 심장까지 가보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고 싶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죠? 베드로처럼, 수많은 12 제자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선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마음은 목회자가 앞에서 선교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장까지 근데 여러분들 다 도달해봤어. 솔직히 잘 생각해봐봐요. 한 번쯤은 하나님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든 영혼 살려내야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바울도 이렇게 살았고 베드로도 이렇게. 결국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스데반이 그냥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모습 속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두 손 들고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그랬을 때 나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가 막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익은 곡식이 너무 많은데 거둘 자도 없어서 어떡하냐고 막 걱정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휘어져서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두루 보아보다가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딱 눈에 띄면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알아버린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여러분 합당하게 반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배 성공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반응에 따라 달라져요. 설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 반응하는 게 어떻게 반응하면 합당한 거지?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자,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반응하는 방법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반응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계시해줘요. 여러분 예배를 허락된 거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내가 반응하고 싶어. 반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자, 시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세 그룹으로 나눌게요. 뭘로요? 음성으로. 그 다음에 뭘로요? 소로 아니라 손으로. 그 다음에 몸으로. 시편에 대한 근거는 시편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반응하는 게 성경적인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적인 거.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드럼 못 치겠죠. 경망스럽다고. 드럼 못 치겠고 손뼉 못 치겠어요. 어디 경건한 성전에서 철상맞게 박수를 치냐고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문화와 어떤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시편에서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마땅히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음성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음성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뭘로 음성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흔한 거? 뭘로요? 말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대부분 우리가 노래라고 생각해. 그쵸? 노래라고 생각해. 그러나 노래는 그저 일부일 뿐이고 노래를 못하는 것과 예배는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 찬양대는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 노래 실력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요. 큰 교회 가서 테스트 보고 들어갈 사람도 없고 죄다 엘토나 어디 저기 머릿수 채우려고 세워줬으면 모를까 열정 보고 세워주는 정도? 실력으로는 못 세워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어때요?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못해서 그러는 거죠. 네.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자 틀려도 상관없어요. 교회에 여러분 설교 들으러 갑니까? 여러분 교회 설교 들으러 오셨어요 오늘? 아니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들으러 갔어. 뭐 그렇게 물어.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아니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설교는요 그냥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의 일부분. 그냥 예배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설교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여러분의 반응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면 하나님 앞에 섰는 여러분들의 반응,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내 기분, 내 사건 이런 것만 맞춰서 오늘 나하고 안 맞으면 오늘은 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설교가 좋다 나쁘다 은혜가 뭐 있다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못할 수 설교자들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느냐. 여러분 어떤 예배든 어떤 장소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의 반응을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진짜 뭐 설교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뭐 그냥 노래 잘하는 찬양 인도자만 중요했다면 그런 사람만 세웠겠지.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더 많이 있어요, 교회 안보다. 가수들. 아,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노래 진짜 잘해. 트로트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깐난쟁이부터 어른까지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교회 없고. 교회는 죄다 못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다면 그랬겠지요. 말 잘하는 사람, 설교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 뽑을 것 같았으면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왜 서 있어요. 더 잘하는 사람, 말쟁이들 얼마나 많은데. 교회의 핵심은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여러분 절대 이거 놓치지 마세요. 목사는 바뀔 수 있어요. 늘 바뀔 수 있고, 설교도 늘 바뀔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은혜가 끼쳐도 어떤 때는 아무런 방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에 대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네. 교회 음악이 좋네, 나쁘네,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영향은 있어요. 마이크 성능이란 이런 것들이 뭐 귀가 편하네, 안 편하네,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라는 거죠. 네. 시편 95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95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부르자. 다시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러분, 노래 못하고 곡 모르고 저 노래 나 모르는 노래야, 새로운 찬양 나 몰라, 그래도 결단코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노래 안 해도 돼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로 나가래요? 감사함으로 나가래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래요. 감사함으로. 노래 안 해도 돼요. 감사하다고 말만 해도 된대, 하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 음성으로 말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뭐 하는 거? 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말 안 해도 감사합니다 속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왜? 진짜 감사하니까. 저기 멍청도나 아니면 저기 전라도 쪽에 아랫동네 가면 그렇게 말하라고요. 그건 말해야 뭐? 그런 말 하시는 분 많잖아요. 제가 앞에서 반응해야 된다, 서로 소통해야 된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워해라, 감사하고 사랑하자, 이렇게 해도 아이고 젊은 것들이나 아직 뭐 그거 늙어서 못한다 하시라고 생각하시는 분 속으로만 던드세요.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거 야 나이 들어봐, 그런 거 말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말해야 하냐? 예! 말해야 알지. 자매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말해야 합니까? 자매들이요? 아니, 여자들은 말해야 안 되잖아요. 말해야 안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에게 말하라 하겠어요? 사실 안 해도. 근데 사실은 아내는 말해줘야 돼. 남자들도 말해야 알죠? 여자들 속을 모르겠잖아. 남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도대체 앞에서는 좋아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삐져야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그걸 왜 몰라 도대체. 어떻게 말해줘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소통이 안 되면요 쌓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쌓이면은 누구랑 말해요? 옆집 남자? 옆집 그녀? 누구랑 얘기해야 돼?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되면 소자? 그 사람도 대화 안 되잖아. 누구랑 얘기해? 시아버지? 시어머니? 더 대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부부 사이에 그런 물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훈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붙인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을 붙여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우셔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여러분 말로 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 밥을 차려놨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해. 오늘 내가 정성 들여서 1시간 걸쳐서 반찬 딱 차려놨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해. 그럼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계속 묻죠. 어때? 짜? 싱거워? 맛있어? 아, 그 맛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반찬 꺼내놨는데 아들이건 딸이건 누군가가 맛있다. 엄마가 만든 건 항상 맛있어. 진짜 근데 맛이 없을 수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 먹으면 어때요?
너무 감사하잖아. 그치?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해줄까? 막 이러잖아. 김 줄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말을 하냐고요? 예! 말을 해야 알아요. 말을 해야 알아요. 아니,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했을 때, 여러분 아무 반응 없는 식탁 경험해 보셨죠, 어머니들? 그럴 때 어떠셨어요? 우리 오순호 권사님은 그런 일이 제일 많을 것 같아. 늘 밥상을 차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줘도 그냥 우리 엄마는 평생 이렇게 늘 이렇게 차려주시는 분이야. 뚝딱뚝딱뚝딱.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 그죠? 따끈따끈하게 라면을 막 그냥 탁 끓여줘도 우리 엄마의 라면은 당연해. 이렇게 쫄깃쫄깃 맛있게 끓여주는 거는. 권사님이 내 뚝배기 라면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 근데 그 라면을 영주는 매일 먹을 거 아니야. 얼마 부러워. 근데 영주는 당연하게 할 거야. 엄마 앞에 라면. 감사하지 않지. 그러니까 별 감사가 없어.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한번 보면 되겠어요. 즉각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도 좀 즉각적으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면 쉬워요. 그래서 자꾸 담아두지 말고 입 밖으로 자꾸 꺼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표현할 때 좋다. 이 정도 하지 마시고 막 좋은데 그냥 그러면 좋다. 맛있다. 좋아요? 그 반응? 맛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시라고. 맛있다. 와, 최고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김태호 장모님 연습하셔야 돼. 맛있다.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는 아마 우리 권사님 아마 신경 굉장히 많이 쓸걸요? 평생에 처음 들어본 소리라. 안 봐도. 우리가 근데 대부분, 우리 다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자꾸 반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가정 안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한테 그런 반응을 보이려면 먼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족들하고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훈련하려고 했었는데 옛날보다는 점점 나아지고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자꾸 반응하시고 좋다 하고 될 수 있으면. 두 번째는 뭐야? 큰 소리. 선포. 이 선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짧게 설명하고 갈게요. 응? 광대하신 하나님, 높고 크신 하나님,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높음과 깊음과 길이와 넓이는 정말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조용하게 얘기해요? 뭐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지 기도할 때는. 그치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대단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을 막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선포는 큰 소리로 해야지.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표현할 때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의 반응이라는 여러분 반응. 그냥 내 성격은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 조혜경이나 크게 나오지 나는 목소리가 작다. 응. 그런데 여러분 태생적으로 작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 내가 봤을 때 한 명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러지만 있잖아 하면서 뭐 벌레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리 목소리 작은 사람도 벌레 나타나니까 엄청 커지더라고 소리가. 그게 원래 작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커요. 유난히 큰 사람도 있고. 근데 다 크게 할 수 있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여러분 선포할 때는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셔요. 해줘요. 좀 해줘. 돈도 안 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깊은 계시로 끌고 간다니까. 내 말이 하나 틀리나 한번 반응해봐. 나중에. 그래서 큰 소리로 자꾸 반응하고 선포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멈춰요. 그 계시와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 멈추지 않아. 그래서요. 내가 멈추는 순간 계시를 멈춰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안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심리학까지 못 가봤지? 내가 왜 그 예배 깊은 곳까지 못 들어가봤지?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해서 그래요. 반응을 보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이 반찬 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 다음 날에도 또 해주고 뭐 할 때 입맛 없는 것 같으면 또 해주고 이렇게 막 부모도 그렇게 할진데 하나님이 막 반응을 아멘
막 찬양할 때 막 높여드립니다. 막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야, 반응하는 사람에게. 근데 내가 갑자기 돈 생각이 팍 떠올랐어. 로또 사는 거 이번 주에 당첨되려나? 그 순간 들어온 순간 계시는 멈춰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반응이 멈춰지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음성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뭐예요? 잘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노래. 여러분 세상 노래에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누구죠? 서른쯤에 부른 사람 누구죠? 김광석. 그 사람 노래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자기 서른쯤에 부르다가 서른쯤에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 노래에도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에.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요즘에 막 그런 노래 경연대회 막 트로트도 뭐 하는 것들 보면 아주 막, 와, 진짜 잘 부르대. 그리고 막 부르면은, 나도 모르게 막, 너무 좋다. 끌려들어오는 세상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노래에 그 힘 있는 그런 노래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면 이 노래 조심해야 돼요, 그런 노래. 그러니까 찬양이요, 자꾸 은혜를 끼치고 막 그렇게 막 눈물을 짜게 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죠.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계속 선곡을 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예배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당시에는 막 내가 막 좋은 것 같아도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우울해져서 돌아가기도 해요. 그만큼 찬양이 되게 중요해요. 막 눈물바다가 좋은 것 같죠? 그러면은 그걸로 해서 뭐가 좋아져야 되는데 막 침울해져서 돌아가는 예배가 그게 좋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치만 몸이 건조해도 정말 예배가 뭐 감흥도 없고 찬양도 뭐 그냥 뭐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예배가 성공하느냐 마는 거지 저 책임 아니에요. 설교자들 책임 아니에요. 자, 네 번째는 마지막 어떻게 반응하냐?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 있죠? 네. 이때는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집회 같은 거 많이 안 가봐서 그러는데 어느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하나님의 인재가 막 강력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앞에 예배 인도자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니까 한 말 하지 말라고 그 인재를 그냥 받으시라고 막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런 예배 집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맨날 부르짖는 기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잠잠히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는데 홀로 기도할 때는 잠잠히도 많이 느끼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잠잠히 그럴 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많이 훈련된 분들만 가능하고 바로 로또 생각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네. 뭐예요? 손뼉치며. 시편 47편 가봅니다. 시편 47편. 거의 다 끝나가요. 조금만 집중하세요. 47편 1절. 나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손바닥을 치라는 것은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이다. 손바닥을 치라. 손등을 치라네. 손바닥을 치라고요. 박수를 치는 목적은 뭐죠? 여러분 박수를 어떨 때 쳐요? 환영합니다. 환영. 그 다음에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칭찬. 그 다음 또 뭐예요? 잘해라. 짝짝짝. 격려. 맞아요? 그래서 박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치는 게 맞아요. 아무 찬양이나 다 박수 치면 돼야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이 박수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박자, 음악에 빠르게 맞춰서 박자 치는 거 아니에요. 박수는 뭐라고 했어요? 칭찬, 환영, 격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찬양이 빠르다고 무조건 박수 쳐야 돼요? 아니에요. 어떤 건 느린 곡이어도 박수 쳐야 될 곡이 있고 빨라도 박수를 치면 안 되는 곡이 있어요. 박수를 치는 게 합당. 봐봐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 거룩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막 그 거룩하심을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뭐 굳이 막 박수
이렇게 성품을 얘기하는데 박수 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분의 성품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릴 때는 박수를 쳐야 되겠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단을 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할 때는 박수 쳐야 돼요. 감사하신 하나님,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도가 아닙니다, 박수는. 이번 게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하듯이 그냥 박수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내가 박수 쳐야 될 가사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 묵묵히 그 가사를 전달해야 되는 가사인지, 이걸 잘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반드시 은혜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러분들이 반응하려고 하면 은혜는 저절로 쏟아지는 거지.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막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예배 은혜가 끼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글자도 안 놓치고 적는다고 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래서 손뼉을 쳐야 될 때 손뼉을 치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 두 번째, 손을 어떻게 해요? 들고. 손을 들고 주를 찬양. 그죠? 손을 들고. 야다라는 말. 이 말이 시편에 제일 많이 나와요. 90번 나옵니다. 90번. 90번 이상 나와요. 134편 2절. 우리 오늘 봤던 134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드는 목적은 여러분들 잘 알죠.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것이고, 또 환영하는 거. 환영할 때도 손을 들죠.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용납하고 높여드릴 때 손을 듭니다. 자, 손을 들고 예배 드리는 거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성경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횟수만 있다면 손을 많이 드세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와 손을 들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어떤 찬양은 저절로 손이 올라가는 찬양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들죠? 사람 보니까 안 들려요. 저 사람이 내 손 드는 거 보지 않을까? 내 손가락을 보는 거 아니야? 어떤 이제 초신자 자매님이, 이게 실제 일이에요.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 중에 손을 번쩍 들더래요. 교회 자매님 질문이 있다고, 이런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냐고.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막 말씀 중에 손을 들고 질문하시는 별로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달 됐는데 혹시 손을 드는 각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각도. 이게 각도가 그런 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순간적으로 뭐야, 나 엿먹으라고 좀 이러는 거야? 이런 질문 일반적으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손 안 들어도 되죠? 이런 거 모르겠지만 손을 드는 각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손을 꼭 이렇게 들어야 하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를 찬양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웃기잖아요. 이렇게 들고 손을 들고 해야 되고, 이렇게 드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는지 질문을 하니까 하는 말이, 제가 뒤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다 다른 각도로 드는데, 어떤 사람은 가짜로 들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진심으로 들어서 막 은혜되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도 안 썼겠죠? 그냥 진심으로 막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짜로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각도 때문인가 싶었던 거죠. 이 자매님은. 우리는 알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누군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했는데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ఉప여드려서 드는 손인지, 아니면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드는 손인지 딱 보면 아는 거죠. 그 초신자인 자매의 눈에도 보이니까 손에 각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러날 때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손 드세요. 그냥 막 눈치 보지 말고 두 손 들다 높이 들다 막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이요, 예배를 방해하기보다 훨씬 집중합니다. 훨씬 집중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고, 우리 실천 먹게 때는 앞에서 아멘! 막 손 들고 막 아멘! 이러거든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 우리. 아멘 했다가 막 질문하는 줄 알까봐. 그러나
손을 들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손을 든 건 엄청나게 여러분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많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특히 남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반응하세요. 예배 성공자가 되려면 반응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악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네, 악기는 뭐 미리 맞추고 리듬을 맞춰서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몸으로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몸으로 어떻게 해? 서서 선다는 건 어떤 의미죠? 여러분 앉아있다가 누군가 들어올 때 벌떡 일어나는 거는 뭐 할 때고요? 나보다 아랫사람? 아니죠. 윗사람 들어올 때 일어나죠. 공경하고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아요. 내가 일어나서 막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한 주간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시면 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를 내 것입니다. 막 일어나서 막 그래서 우리 흰돌산 우리 갔을 때 집회할 때 애들 막 다 벌떡 일어나서 막 팔떡팔떡 뛰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을 때 진짜 공경을 표현하고 때 서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릎 꿇고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엎드려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지만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막 은혜 받으면 이런 데 내려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찬양하잖아요. 무릎 꿇고 그게 또 마찬가지로 존경과 존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는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이제 다 끝나가요 여러분. 춤을 추며 찬양 그죠? 춤은 149편 가봐요. 진짜 춤추라는 거 맞아? 예 149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춤추며 여러분 성경적이죠. 춤추며 그러나 춤도 피해야 될 춤은 있어요.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다 뭐 몸을 흔드는 막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주를 찬양 뭐 이런 건 아니잖아. 뭐 엉덩이를 막 흔들어대고 막 이렇게 때리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춤을 사랑하는 나라들 있잖아. 어디에요? 뭐 아프리카, 뭐 브라질,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은 막 어마무시하잖아요. 막 큰 엉덩이로 막 흔들어대면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렇게 춤을 사랑하는 나라가 있는데 본인의 생명보다 춤을 사랑하는 나라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춤을 사랑하는 나라들 아프리카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자기 생명보다 춤을 사랑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왠지 아세요? 시속 120km 달리는 관광버스 안에서 이렇게 춤추고 생명을 내 던지고 막 춤추고 생명 죽든지 말든지 오늘 내가 이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고 노세 노세 저기 무슨 노세 늙어지면 모노나니 어떻게 이 노래 잘 알지? 네. 그렇게 이 춤은 그러니까 춤도 모든 춤이 다 허용되는 건 아니죠. 몸을 흐른다든지 뭐 이런 거는 주님도 별로 기뻐하시진 않아요. 그 세상 노래들이 막 다 흠뻑 노래잖아. 막 될 수 있으면 안 걸치고. 우리는 다 걸치고 그냥 될 수 있으면 경건하게 찬양 춤추고. 그래서 어떤 워십 아니면 어떤 율동이라고 하죠. 몸 찬양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분들이 하는 그 곡조에 맞춰서 막 그렇게 하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기도 하죠. 진짜 성령이 그 춤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실천목교에서 맨 앞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이 막 기가 막히고 이렇게 찬양하세요. 이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손이 그렇게 몸 뚱뚱하신 분인데 뭐 기가 막히게 손이 부드러워.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목사님은 아시지 뭐. 모세 목사. 그 목사님은요 뚱뚱하신 맨 앞에서 항상 제일 잘 좋으시는데 찬양할 때만큼은 바짝바짝 깨우셔가지고 찬양을 하시는데 만약에 뭐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자리에 나오면 막 이 손이요 막 춤을 춰요. 희한하게 춰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 진짜. 뭐 얼마나 부드럽게 막 하고 별의별 분들이 나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 막 온 관절을 다 꺾는 분도 있어요. 막 와, 튜 막 이래.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그런 거
저 그런 거 다 환영해요. 주님 좋아하시면 주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너무 큽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음성, 손, 몸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 찬양 집회 때 봤잖아요. 뭐라고요? 찌그러진 양재기로도 가지고 와서 막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양재기 갖고 와서 두들겨서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걸 기뻐한다. 여러분 신앙이 종교생활처럼 매이지 마세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본다면 내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좋다, 맛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말할 때 그 느낌이 훨씬 커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많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멋지시다. 우리 아빠 최고 막 이러면서 해주신 자꾸 말로 해버렸다세요. 그럼 내 반응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는 계속 이어질 거고 그러면 예배가 깊어지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기도한 것은 다 응답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경지까지 가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시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녹화된 것들 한 번 더 들으셔서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거 오늘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